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이 시간에는 전도자는 오직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인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서로 우리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번 주일은 새생명 축제입니다. 11시 예배와 1시 반 예배 두 번 예배를 드립니다. 1부, 2부 이 개념으로 가는 겁니다. 오후 예배 개념이 아니라 우리 교인들은 꼭 한 사람 전도하는 일에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하시고 기도하시고 동참해 주시기 바라고 또 1부, 2부 예배를 좀 같이 또 다 드리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은 시간 2시부터 전도를 하고 토요일도 전도를 계속하겠습니다. 혹시 이번 새생명 축제에 내가 전도하려는 분이 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올 걸 믿지만 또 시간이 안 맞으면 한 번 더 초청주일이 7월 첫 주가 매추감사 주일인데 역시 두 번의 예배를 드립니다. 계속 전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강남지방 선교인대회가 6월 29일 날 주일날 오후 2시에 한우리교회에서 있습니다. 7월 초 토요 아침 예배가 7월 5일 토요일 오전 7시에 있고 7월 달에 토요 아침 예배 주간 부서는 푸른 나무가 되겠습니다. 좋은 교회 좋은 교인 2차 세미나가 7월 토요일 월초 아침 예배 후에 있습니다. 좋은 교회 좋은 교인은 우리 교회를 처음 온 분들이 반드시 들어야 되는 새 가족을 위한 강의고 세미나고 이거 우리 방백교회는 다 들으셔야 돼요. 1차 때 못 들은 분은 2차 때 꼭 듣고 이후에 1대1을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생명의 삶 7호로가 나왔습니다. 7호로는 시편과 디모데전서와 에스겔서 1장에서 10장까지 본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책입니다. 꼭 구입하셔서 전도할 분도 드리고 자녀도 드리고 여러분도 하시고 큐티 생활화 하시기 바랍니다. 안병일 안수 집사님이 퇴원하셨다가 집에서 회복을 하던 중에 혈압이 좀 높아져서 다시 병원에 입원을 하셨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과 같은 병원인데 제가 아까 전화해서 기도를 해드렸는데 좀 좋아지셨어요. 또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나윤철 장로님께서는 요양병원에 들어가셨었는데 또 열이 심하셔서 다시 대전 성모병원에 중환자실에 현재 입원 중이십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고 면회는 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나윤철 장로님과 이춘자 목사님께서 하나님 은혜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교회 건축헌금 1천만 원의 건축헌금을 오늘 밤에 전달해 오셨습니다.
감사드리고 또 위에서도 기도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밤의 말씀은 전도자는 오직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을 갖고 있다. 한번 제목을 저를 따라하세요. 전도자는 오직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성령 충만하라, 성령 충만 받아라. 사실 흔히 쓰는 메시지지만 오해를 많이 받고 있어요. 성령 충만이 뭐냐 말이에요.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는 거냐. 그러나 성령 충만은 내 생각, 내 말, 내 시간, 내 물질 모든 것을 성령님의 지배 아래 들어가서 내가 거기에 길들여진 상태입니다. 길들여졌다는 말은 온유하다 이런 말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반드시 온유함이 있습니다. 부드러운 땅에서 열매가 맺히듯이 하나님은 온유한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성경에 축복받은 사람, 쓰임받은 사람은 다 온유합니다. 스타일이 다 다정합니다. 따뜻합니다. 아브라함도 온유하고 이삭도 온유하고 모세도 온유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가 잘 다듬어지고 길들여지고 매일 그렇게 길들여진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 이런 은혜 받았다, 나 성령 받았다, 나 은혜 받았다 과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삶 속에서 지금 내가 얼마나 성령 충만해서 성령님이 나를 쓰시기에 얼마나 편하고 길들여지고 고분고분한 상태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자, 다 같이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건 현재 명령형으로 매 순간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한 5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합니다. 15절,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저를 따라 세월을 아끼라. 그러니까 시간을 아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시간도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지혜롭게 시간을 잘 쓸 줄 아는 사람이에요. 현대인들은 돈은 아까운 줄 알면서 시간 아까운 줄을 몰라요. 사실 돈보다 중요한 건 시간이잖아요. 없어진 돈은 벌면 되는 거예요. 흘러간 시간은 되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함부로 쓰는 것은 돈 낭비보다 무서운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의 90% 이상은 시간 관리 잘한 사람들입니다. 어느 날 아주 가난한 어부가 밤에 고기를 잡다가 그 바닷가에 돌멩이 자루를 발견했는데 고기가 잘 잡히지 않으니까 무료하니까 자루 있는 돌멩이를 다 던지는데 날이 밝기 시작하는데 돌 하나 남았어요. 근데 햇빛에 돌이 반사됐는데 자세히 보니까 보석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돌인 줄 알았는데 보석이에요. 다 버린 거죠. 이 어부가 던진 보석은 시간입니다. 시간을 허비하고 내가 좀 시간이 좀 더 있었으면 그때는 이미 늦는 것입니다. 시간을 소중하고 지혜롭게 쓰지 못하는 사람은 겉모습이 성령 충만하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하지 않습니다.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예수님은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피곤해도 새벽 첫 시간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에 집중하셔서 한 번도 그걸 어기지 않았어요. 우리가 평상시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는 일에 시간을 우선순위로 쓸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두 번째,
성령 충만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랑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님의 뜻이 뭔지 이해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빨리 가는 것만큼 중요한 게 방향이 제대로 됐느냐. 주의 뜻이 뭡니까? 어떤 분은 이거 성령님이 나에게 지시한 거야. 뭐 예를 들면 선교 가기로 작정한 사람이 어느 나라 갈 거냐. 막 자동차 운전을 하다가 태국 대사관 앞에 길이 딱 막혔는데 이곳은 하나님이 나에게 태국 가라는 거구나. 그러고 태국을 간다면 이거 얼마나 유치한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내가 팔아서 마치 내가 영성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실천하고 살라고 하나님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하느냐? 이미 모든 기초적인 틀이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은 데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먼저 구하는 것. 그리고 누가복음 13장 23절 같은 데도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표는 시작이고 끝이 있잖아요. 하루의 시작이 아침이라면 끝은 저녁이죠. 인생의 시작이 태어나는 거라면 마지막은 죽는 거죠. 서울역을 출발한 기차는 종점을 향해서 가죠. 가면서 쉴 때도 있어요. 그러나 종착역이 있죠.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나는 지금 어느 정도 남았나? 내가 마지막 역에 어느 날 도착할 텐데 준비는 됐는가? 여러분은 인생의 마지막을 이미 준비했습니까? 우리나라 말에 유비무환이 있어요. 유비무환. 항상 예비하고 살면 환난을 면한다. 굉장히 부자 노인이 있는데 하인이 많아요. 근데 그 하인 중에 아주 센스가 없는 하인이 하나 있어요. 눈치도 없고 처세술도 없고 모든 게 부족해요. 충고도에도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그 미련한 종을 불러서 말합니다. 내가 많은 사람 만나봤는데 너처럼 미련한 사람 처음 봤다. 혹시 너는 살다가 너만큼 미련한 사람 만나면 이 지팡이를 그 사람한테 줘라. 세월이 흘렀어요. 이 노인이 세상을 떠나게 됐다고 야단이 났어요. 그래서 이 미련한 하인이 문병을 하면서 그렇게 몸이 아프면 어떻게 되십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얼마 살지 못할 것 같다고. 근데 지금 어디 가는 거냐고. 황천길 간다고. 갈 준비가 됐냐고. 준비는 무슨 준비냐고. 그때 그 미련한 하인이 가장 바보 같은 사람 만나면 주라 그러는데 그 노인에게 준 거예요. 우리가 며칠 여행을 가도 여권도 준비하고 가방도 싸는데 그 먼 길 가면서 준비를 안 하니 미련한 사람 중에 미련한 사람은. 젊은이들은 노후 대책한다고 보험도 들고 뭐 여러분 국민연금 들었지만 그 충분한 노후 보장이 안 된다고 걱정도 하고 준비하자. 자식들이 도와주겠지. 효자 효녀니까 날 잘 도와주겠지. 여러분, 노후 대책을 위해서 뭘 준비하고 있는 겁니까? 어리석은 부자가 크게 소출을 하고 창고를 짓고 한 몇 년은 먹고 쓰고 즐길 재산이 있어요. 야, 이거 잘 됐네. 큰 창고를 짓자. 평안히 쉬자. 먹고 마시고 즐기자. 얼마나 멋있어요. 그날 밤에 하나님이 찾아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내가 데려가면 네가 자랑하고 쌓아놓은 것이 도대체 무엇이 되겠느냐. 우리는 수백 년 살 거라고 착각하면서 살면 안 됩니다. 겨울이 오면 봄이 오고 그날이 옵니다. 세상을 떠날 날이 오고 종말이 와요.
내가 죽는 종말이 와요. 사람은 나이가 많아야 빨리 죽고 젊으면 늦게 죽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오시는 날도 와요. 이걸 역사적 종말. 그 종말은 언제 오느냐?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종말이 언제 오더라도 준비가 됐느냐가 중요한 거죠. 학자들은 미래는 격변기에 다가올 7가지 불가피한 요인들이라는 책이 있는데 향후 25년에 이런 일들이 닥친다. 이 노인들의 수명이 연장되어서 앞으로 세상은 노년층이 주류로 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이 좋아져서 120살까지 사는 사람이 많이 나타나고 인구 이동 패턴이 변화됨으로써 사회 혼란이 오고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경이적인 발명도 이루어지고 뭐 이런 걸 예측하는데 그러나 그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고 마지막 날이 오고 그날에 나는 준비가 됐느냐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뭐가 주님의 뜻입니까? 어떤 걸 준비해야 됩니까? 이제는 신앙생활을 해도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말아야 돼요. 내용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흔히 빈 깡통이 요란하다 그러죠. 포장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 안에 있는 내용이 뭐냐? 진짜가 있냐?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있는데 이왕이면 주님이 보실 때 알곡 신자. 믿으면 아멘. 신앙생활 하다가 왜 시험 듭니까? 예수는 없고 사람만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왜 불평하고 낙심합니까? 철저히 인본주의로 예수 믿는 거예요. 이기적인 거죠. 엄격하게 말하면 이기주의는 죄 중에 죄입니다. 서양의 마인드가 프라이버시가 중요한 것은 일종의 인본주의에 아주 가까운 겁니다. 물론 프라이버시 존중하죠. 그러나 그 프라이버시를 중요시 여기는 거기에는 예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은 약점이 있고 핸디캡이 있고 그 약점 중에 약점이 뭐냐? 자기를 똑바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데 믿음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지금 되지도 못한 사람이 된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보통 쓰임받는 사람은 자기의 약점을 빨리 찾고 그 핸디캡을 넘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지 생각하고 바르게 믿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예수를 얼마나 오래 믿었느냐, 무슨 직분이냐 이런 거 별로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주님 뜻대로 사셔야 돼요. 마태복음 7장을 보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주여 내가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귀신 쫓았습니다. 능력을 행했습니다. 근데 주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도무지 너는 누구를 모르겠다. 떠나가라. 그러면서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천국 간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일을 해도 하나님 뜻대로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틴 루터가 설교 때 예화로 자주 썼대요. 마귀들이 회의를 하는데 회의 제목이 어떻게 하면 이 지상의 사람을 지옥 보낼까? 마귀가 하나가 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안 계시다고 말하겠다고 의장이 말해서 그거 약효 없다고 그거 믿을 사람 없어. 두 번째 마귀가 나는 지옥이 없다 말하겠다고 야 이 미련한 놈아 그거 통하지 않는다고. 세 번째 마귀가 나는 예수 믿으면 핍박하고 죽이겠다고 그거 초대교회 때 써먹은 거 아니냐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순교하게 됐다고 좋아했지 않냐. 근데 나이 많은 마귀 늙은 마귀가 신종 개발품이 있다고 믿어. 그런데 네 마음대로 믿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을 해. 그러면 된다는 거죠. 신앙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뜻대로. 한번 따라하세요.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그게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가 뭐가 성령 충만한 것입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에요. 무엇을 해도 하나님 뜻대로. 우리 교회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 신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에 후회할 것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유머지만 지옥 간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껄껄이래. 껄껄. 예수 믿을 걸. 그 봉사 좀 할 걸. 그 사랑을 할 때 사랑할 걸. 전도 좀 할 걸. 소용없어요. 우리는 이왕 하는 거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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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길 잘했어, 이런 말을 자꾸 해야지 말이에요. 꼴만 하다가 인생 다 끝나면 뭐예요? 저를 따라 잘했어. 잘했어. 서로 해보세요. 잘했어, 잘했어. 시작. 잘했어. 봉사하기 잘했어. 수요일날 비가 부슬부슬 오는데 교회 오기 잘했어. 주의 종 목회하는데 도와주길 잘했어. 여러분, 마지막에 후회할 게 없는 신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철저하게 회개할 때 후회하지 않습니다. 예수 안 믿다가 지옥 가고 회개 안 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어떤 부부가 부부싸움을 심하게 했는데, 부부싸움을 해도 남의 자존심을 건들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남편 되는 사람이 화가 났어. 아내가 사과하면서 여보 미안해요. 그런데 남편이 화를 안 풀어요.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이러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했더니 잘못했다는 말과 함께 자꾸 울면 마음이 풀어질 거라. 근데 그게 쉽지가 않다 이 말이죠. 회개도 쉽지 않아. 내가 후회 없는 마지막을 맞이하려면 하나님께도 눈물을 좀 흘려야 돼. 내가 죄인입니다. 한 번 좀 살려주십시오. 내가 그렇게 회개해서 용서받으면 마지막 날에 울 일이 없단 말이에요. 웃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회개는 내가 정말 제대로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 그렇게 잘 믿던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예배 잘 드리던 그 태도로 돌아오는 거예요. 충성 안 했지만 지금부터라도 충성하는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원위치로 돌아오는 거예요. 끊을 거를 끊는 거야. 오늘 밤에 이런 회개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똑같아. 바뀌질 않아.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려면 내게 주신 사명을 최선을 다할 때 후회하지 않아요. 여러분, 들에 피는 그 꽃 한 송이도 사명이 있어서 피고 있는 거예요. 돌 하나도 사명이 있어서 있는 거예요. 나를 세상에 지금까지 살게 하고 오늘까지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뭔가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인생에서 뭐가 제일 소중한 날이냐? 결혼하던 날, 자식 낳는 날, 시험에 합격한 날, 승진한 날. 그러나 스위스의 사상가 칼 힐트는 인생에서 최고의 날은 내 사명이 뭔지를 깨닫는 날이라. 직분 받는 날. 여러분, 왜 사명이 귀중합니까? 그 직분을 하나님이 주고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귀중한 건데 그거 모르고 사는 거예요. 한 달란트 줬더니 그걸 땅에 파묻고 있다가 야단을 맞았어. 일하라고 줬는데. 사명을 다하려면 열정이 있어요. 열정. 음악을 못해도요, 노래를 못해도 계속 성가대를 하면 노래를 잘하게 돼 있어요. 계속 하는 거야. 경비하차는 계속 하는 거야. 일을 해내는 에너지, 열정 있는 목자, 열정 있는 어떤 직분자가 있으면 문제가 안 돼요. 열정이 뭡니까? 내가 하는 일을 소중히 여기고 흥분하고 귀하게 여기고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열정이 없는 사람에게 어떤 걸 맡기면 시간만 때우고 놀고 남의 눈치나 보고 아주 볼 때 한심하게 보입니다. 사명자는 열정이 있고 내가 하는 일에 가치를 발견하고 내가 지금 이 맡은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느끼고 이 일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열정이 오늘 밤에 회복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류대학 교수가 교회 와서 성경 공부를 했는데 졸업식을 하는데 그 교회도 이제 졸업식을 할 때 가끔 가운을 입고 사진을 찍잖아요. 그건 무슨 학위 가운이 아닌데 그 장로님이 성경 공부 마치고 찍은 사진을 전에 박사학위 받을 때 박사 가운 입고
사진 찍어 걸어놓던 그 자리에 탁 붙여. 그러니까 이 장로님은 교회에서 성령물을 하나 해도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분이에요. 제가 아는 대사 부인은 자기가 교회에서 성경 취조에 1등한 그 선물을 평생, 그 집이 얼마나 부자인데 그거 뭐 돈이면 다 사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에서 준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는. 내가 하는 일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값이 있다고 느꼈다면 그 사람 보람 있는 사람이에요. 믿으면 아멘. 아멘. 사명을 위해서 산 사람은 마지막에 후회하지 않아. 리빙스턴이라는 아프리카 선교사는 사명을 가진 사람은 그것을 실현할 때까지 결코 죽지 않는다. 여러분, 목숨이 살아있는 한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목사인 저가 되고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그 일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바울은 내가 주의 복음을 전파하면은 내 생명을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사보나놀라라고 하는 중세 유명한 설교가가 있는데 타락한 교회와 수소사들과 교양을 두려워하지 않고 강단에서 담대히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을 회개하라고 설교했어요. 위협을 느낀 교황은 사보나놀라에게 추기경 자리 줄 테니까 설교를 그만하라 그랬어요. 추기경은 그 찾아온 사람에게 나는 추기경의 붉은 모자 원하고 눈앞의 화려한 이익보다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다하고 순교자의 피의 모자를 쓰기를 원한다고 그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소신껏 설교했어요. 여러분, 사명을 받았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잘못 살았더라도 이제 회복합시다. 주님 앞에 갔을 때 부끄럽지 않도록 마지막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 준비하고 살아야 돼. 이 성령 충만한 것은 세 번째, 남에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남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성령 충만한 것이다. 성령 충만한 것이다.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다 같이요.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 여기 보면 서로 화답하며 저를 따라 서로 화답하며 그러니까 찬송을 통해 서로에게 기쁨을 주라. 실망한 이웃에게 격려 말을 하고 희망의 말을 주고. 여러분, 찬양은 노래가 아니에요. 찬양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모든 게 찬양이에요. 찬양이 꼬로 노래 아닙니다. 노래가 파워풀하니까 노래를 많이 할 뿐이에요. 남에게 기쁘게 남의 마음을 힘을 주는 거, 그것도 찬양이고, 그 좋은 어떤 그 모습으로 해서 그 분위기를 좋게 하는 이런 사람이죠. 아주 어디 가도 분위기 좋게 하고, 그런 분들은 다 복받고 자기도 행복, 남도 행복.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면 먼저 입술의 복, 말의 복, 남을 기쁘게 해주고, 사람이 다 지쳐있고 힘들고 고난이 있고 정말 그러다가 다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서로 힘을 주고 격려하고, 참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최근에 그 시간 나면 좀 책을 계속 틈나는 대로 읽는데 다정함이 인격이다라는 책이 있어요. 사놓고 안 읽다가 딱 눈에 띄어서 좀 들여다봤어요. 임상심리 전문가 김선희 씨가 썼는데 그 책의 제일 첫 챕터가 말이 무기다 이렇게. 이 말이 무기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상담가라 사람에게 상담을 많이 받는데 많은 여자들이 남편의 거친 말로 상처를 받았어요. 이런 상담을 해요. 또 반대로 아내가 이 거침없는 막말을 해서 상처받았어요. 라는 남편도 많고 아주 모욕적 언사를 쏟아내고 날카로운 마음으로 내 마음을 후벼 판다는
그러니까 말로 사람을 난도질을 하는 거예요. 언어적 학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김선희 씨가 막말을 하는 사람은 왜 그렇게 막말을 할까? 잘하면서 다정한 말, 이 어루만짐을 받지 못해서, 훈련을 받지 못해서 그렇다고 표현을 해요. 우리가 어릴 때 부모의 사랑을 받고 부모의 훈련을 받는데, 다정한 사랑이 전제된 돌봄을 받고 훈련을 받은 아이는 비교적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막말을 하는 사람들이 회복을 하려면 그 3년에서 5년 동안 이 다정한 말을 하는 사람들하고 자꾸 대화를 하고 타인과 관계 속에서 일관된 사랑을 느끼고 돌봄을 체험하면서 이 말이 회복이 그 정도 노력을 하고 훈련이 돼야 회복이 된다 이 말. 너무 오랫동안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성령 충만은 내가 좋은 말, 또 남을 돕는 손길, 이런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특별히 전도는 말로 사람에게 굿뉴스를 전해주는 가장 최고의 서비스예요. 네 번째, 성령 충만은 뭐냐?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20절을 보겠습니다. 20절. 자, 다 같이요.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 충만의 가장 뚜렷한,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하다는 것의 가장 뚜렷한 특징이 뭐냐? 늘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사람이라 섭섭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원망불평도 하고 다 그렇습니다. 근데 감사의 그 말을 할 때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요. 첫째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요. 내가 감사할 때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 원망과 불. 화면 바꾸세요. 여러분 구약에서 우리가 민수기 새벽마다 봤지만 얼마나 불평을 많이 합니까? 열문둥병자를 고쳤는데 세상에 문둥병을 고쳐줬으면 이건 뭐 펄펄 뛰어야 되는데 돌아와서 감사합니다 주님 한 명밖에 없어. 주님이 그게 섭섭해. 한탄을 하는 거야. 어떻게 10명을 고쳤는데 감사하는 사람 한 명밖에 없냐 이거야. 내가 감사하면 환난 가운데 나를 살려주세요. 시편 50편 14절 15절 보면 감사로 예배를 드리고 예배 감사 15절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은 인생이 꼬여. 모든 게 꼬여. 될 일도 안 돼요. 감사하면 살 길이 열려요. 저를 따라 감사하면 살 길이 열린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로 인사해서 감사하면 살 길이 열립니다. 시작. 감사하면 모든 게 회복돼. 모든 게 풀려. 아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아요. 스폴전 목사님, 촛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전등불을 주고, 전등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달빛을 주고, 달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햇빛을 주고, 햇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햇빛도 필요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빛을 준다 그랬어요. 고린도 후서 4장 15절을 보면 은혜가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가 넘쳐서 이렇게 쟁반에다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그 쟁반에다가 어마어마한 축복과 사랑과 복을 준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감사의 쟁반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그 쟁반에 하나님의 축복이 차고 넘치는 수요밤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무한한 행복을 주셔요.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 나는 어떤 형편에도 자족하기를 배웠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감사함으로 기도해.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감사하면 치료가 나타나요. 화면 바꾸세요 자꾸.
감사는 건강의 활력소야. 그 엔돌핀이 막 쏟아요. 불평하면 이 엔돌핀이 죽어요. 그래서 몸에 병이 오는 거예요. 우리 몸속에 암세포가 누구나 생깁니다. 근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 암세포가 마구마구 자라는 거예요. 그 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찬양을 기도할 때 암에 걸릴 확률이 점점 낮아지는 거예요. 나글라스라고 하는 외과 의사, 세계적 뼈 전문가인데 논문에서 불평, 원망, 근심하는 사람 뼈는 쉽게 삭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뼈는 단단하다 그랬어요. 일리가 있죠. 다니엘 비치 같은 사람은 그 2차 세계대전 때 의사인데 독일의 포로가 돼서 지옥 같은 수용소에 살아남았는데 거기 뭐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 스스로가 못 견디고 다 죽고 그 지옥 같은 수용소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은 기어코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감사는 치료가 임하는 거죠. 감사는 사탄을 정복하는 무기예요. 사탄의 계획은 여러분의 입에서 불평 나오기 원하는 거예요. 사탄의 목표는 여러분의 입에서 원망이 나오게 그게 사탄의 유일한 목표예요. 왜 거기에 넘어가는 것입니까? 욥과 같아 사탄이 뭐라 그랬어요? 욥과 같이 하나님이 진실한 사람은 없다 그랬더니 그 재산 다 뺏어가 보세요. 불평할 겁니다. 건강 뺏어가 불평할 겁니다. 그러나 욥은 힘들었지만 입으로 죄짓질 않았어요. 욥이 힘 안 든 거 아니에요. 욥의 마음에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나 입으로 그걸 내뱉지 않았어요. 주신 자도 여호와여 도로 가져가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사탄은 두 손 두 발 들고 도망갔어요. 여러분 오늘 밤에 감사할 때 사탄이 떠날 줄로 믿습니다. 병마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아요. 사랑을 받아. 인정을 받아. 어디 가도 인정받아. 교회는 전도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했어요. 날마다 매일매일. 사도행전 5장 28절을 보면 하나님의 가르침이 말씀의 가르침이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됐어요.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할 때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온 성의 사람이 말씀 듣기 위해서 성전에 모였다 그랬잖아요. 사도행 5장 42절에 보면 초대교회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는 일을 쉬지 않고 했어요. 날마다 전도하는 거예요. 날마다. 스폴전은 전도에 대해서 전도는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는 거고 삶을 통해서 감동을 주는 거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고 전도자는 기본적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전도하는 거예요.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나니 그랬어요. 미국의 그 흑인인데 토크쇼의 여왕 오프라 윈프리는 매일 감사일기를 노트에 적었대요. 평생을 했대요. 하루에 딱 일어나면 감사할 일 5가지를 적었대요. 근데 그건 다 소소한 일이었어요. 일상적인 거. 오늘도 거뜬하게 잠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 감사합니다. 유난히 눈부신 하늘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점심때 맛있는 스파게티 먹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얄미운 동료에게 화내지 않고 잘 참은 거 감사합니다. 내가 좋은 책을 읽었는데 그 작가에게 감사합니다. 인생의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어디다 삶의 초점을 둬야 되는지를 배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제가 몇 달을 기도한 분이 이번에 오게 하려고 작심을 하고 그 부부인데 한양대에서 카페를 운영하시는데 찾아갔어요. 박광근 장로님하고 같이 갔어요. 가서 교우라는 말은 안 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얘기 들어주고 그 남편은 또 학교에서 일을 하는데 그 전화를 했어요. 내가 저녁을 대접을 하고 싶다고. 그랬더니 좋다고. 여기 왔어요. 그래서 우리 박강은 장님도 오시라고 그러고 또 이상화 집, 양일 집사님 부부도 다 아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녁 제가 정성껏 대접을 하고
옆에서 막 부추기고 해서 이번에 이제 우리하고 같이 신앙생활 하자고. 그리고 이번에 새생명 축제가 있는데 뭐라 그랬더니 두 가지예요. 우리 교회를 앞으로 다니는 건 결정을 했어요. 두 부부가 오겠다. 우리 교회를 다니겠다. 신앙생활 여기서 하겠다. 근데 이번 주는 못 오겠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나는 너무 정말 실망이 되는. 왜냐하면 이번 주 좀 왔으면 좋겠는데 한 명이라도 내가 오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다음 주 그러니까 새생명 한 번 더 초청할 때 오겠다. 근데 내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물론 다음 주에 와도 되고 그 다음 주에 와도 되지만 이 목사의 그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 설교 준비하다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새생명 축제 때 어떡하면 전도할까 이런 생각이 많은데 사실 내 마음대로 잘 안 돼요. 내가 생각하는 만큼 잘 안 돼요. 근데 성경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를 맡겨라. 내가 맡기지를 못했구나. 내가 내 생각대로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구나. 맡겨야 되겠다. 새생명 축제도 맡기고 목회도 맡기고 자식도 맡기고 교회도 맡기고 내가 뭘 한다는 것인가? 맡겨야 되겠다. 시편 30편 5절에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그랬어요. 이 맡기는 것이 어떤 분이 설교하는 걸 들어봐도 언덕에서 돌을 굴리는 거래요. 높은 언덕에서 그 큰 돌을 굴리면 사실은 이 돌이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 가다가 튀어서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맡기는 것은 그와 같은 거예요. 자식을 맡긴다는 것은 이 자식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정말 맡겨드리는 거예요. 내가 알고 맡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계획돼서 맡기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결정권은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 믿고 맡기는 거예요. 오늘 밤에 여러분 정말 우리보다 뛰어나신 하나님, 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보다 교회가 더 잘되길 원하는 하나님, 교회가 변화되기를 원하는 하나님, 부흥하기를 원하는 여러분 가정이 축복하기를 하는 원하니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것을 맡기는 예배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감사는 축복입니다. 감사하면 사람의 얼굴빛이 달라져요. 최고의 재산이에요. 감사하면 성공하는 거예요. 불평하면 인생이 점점 찌그러들어 퇴보해. 미성숙하게 돼. 감사하면 전진하고 사람이 성숙하고 보약이야. 보약 따로 안 먹어도 감사가 보약이야. 최고의 치료야. 항암제야. 영적 진도 웬만한 고통은 사라져. 감사하면 잠이 착착 잠이 그냥 쫙쫙 오는 거야. 수면제 같아. 방부제야.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감사합니다. 진짜 부자는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돈이 많아도 불평하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가난병이요. 가난해도 감사하면 영적으로 부자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예배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어요. 저를 따라 나는 크게 따라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그 구원 안에 모든 은혜, 모든 축복이 다 내포되어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걸 달라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이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 해야 될 일은 감사거리를 찾아서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시점부터 문제가 풀리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것은 온유하고 겸손한 게 성령 충만함. 21절을 보세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공양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고 22절부터 33절까지
쭉 한번 보세요. 남편이 아래 머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빠른 속도로 다 같이요.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라.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6장으로 가면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소리내서 읽으세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5절부터 9절까지 이거는 종과 상전들이 서로 이해하고 받아주라 이런 메시지고, 앞에 거는 부모 자녀가 서로 사랑하고 받아들이고 아내와 남편이 피차 복종하고 사랑하라. 그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얘기예요. 자 5절부터 9절 읽겠어요. 시작. 종들아 성실한 마음으로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같은 공동체 안에 가정 안에 있는 사람과 인간관계를 잘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다 이 말이에요. 인간관계를 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피차 복종하라. 21절을 보면 피차 복종하라. 저를 따라 피차 복종하라. 그러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예수님의 마음이잖아요. 겸손한.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해. 그 성령 충만한 건 예수의 마음이 나를 꽉 찬 거야. 예수님의 2대 마음이 온유와 겸손이야. 이게 없으면 성령 충만하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 살아난 기적을 경험하고 방언을 하고 신유가 있고 내가 거룩한 댄싱을 하고, 그런데 본인에게 정작 이 온유하고 겸손함이 없다면 결단코 성령 충만하다 말하기 어려워요. 우리는 이 온유함과 겸손한 내면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두신 사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주님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 그랬어요. 섬기려고 오셨다 그랬어요. 사탄의 영이 가득하면 섬김을 자꾸 받기만 하려고 그래. 그리고 섬겨주지 않으면 화를 내요. 우리는 그런 거 가지고 섭섭할 게 없어요. 우리가 섬기는 자리까지 나가야 돼. 야, 참 섬기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근데 섬기는 사람이 성령 충만함. 믿으면 아멘. 아멘. 수요예배는 아멘을 배로 해야 이 본전 찾을까 말. 아멘. 늘 겸손하시고
늘 섬기시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실패의 최고봉은 겸손하지 않는 거예요. 성공의 최고봉은 끝까지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지만 겸손한 자는 끝까지 은혜를 주세요. 끝까지 겸손하고 끝까지 섬기는 우리들 모두의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은 신비하고 어떤 마술적 능력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좀 부족해도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온유하게 겸손하고 그럴수록 복을 받아. 끝까지 겸손함을 잃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고. 예를 들면 강단에서 목사님이 어떤 분이 또 이렇게 사방 여러분 설교를 해보면요 이 자리를 딱 집중해서 앉아야 효과가 200, 300이 나는데 사방에 흩어져 앉잖아요. 여러분은 편하지만 사실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기가 만석이면 문제가 안 돼요. 그렇지 않을 때는 그게 많이 힘들게 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그래서 설교자가 이렇게 말해요. 다 좀 앞자리에 오세요. 그러면 두 말 안고 다 이게 겸손인 거예요. 여기 반주할 사람 없어요? 반주 좀 해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반주를 할 줄 알면 내가 나가면 잘난 척 하는가. 그게 아니에요. 그게 교만이에요. 할 수 있는데 빨리 가서 섬기는 거야. 그게 겸손이야. 이런 분들은 하나님이 언어를 쓰는 거예요. 겸손할수록 은혜가 넘치고 성령 충만하고. 여러분 성령 충만은 일회성이 아니에요. 과거의 성령 충만이 지금 절대로 그냥 있지 않아요. 유지할 수 없어요. 거의 안 돼요. 성령 충만 받아라. 이거는 계속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을 유지해야 돼. 매일 받아야 돼. 그리고 낮은 곳에 가서 섬기는 걸 기뻐하고 내가 많이 부족하구나. 이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이 늘 붙잡아 주는구나. 감사하고. 여러분 신앙생활에 화끈하고 특별한 것은 평생에 몇 번 없는 것입니다. 그걸 쫓아서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도 중요하고 기적도 중요합니다만은 기적이 없지만 감사하는 거예요. 늘 감사하고 변함없는 마음으로 섬기고 자기 자리를 비가 이렇게 오는 날도 정말 발걸음을 내딛고 내 절에 가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진정한 성령 충만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시간을 아끼십시오. 준비하십시오. 남에게 기쁜 말을 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끝까지 한 영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배가족 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 성령 충만합시다. 시작. 성령 충만합시다. 기쁨하고 다시 시작. 성령 충만합시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하나는 감사예요. 어떤 일을 만나도 감사.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이 찬양을 우리 다 손을 하나님 앞에 편하게 드시고 이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두 손을 하나님 앞에 듭시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의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다시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꽃천의 감사 외로운 사라진 눈물로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2절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헤쳐나온 풍랑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위로 감사 측량 못다른 내 감사 크신 길가에 잠기고 감사 잠기고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내일의 빛만을 감사 영원토록 우리 3절 다시 길가에 잠미고 감사 잠미고 가시 감사 따스한 가족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여러분 그 몸이 아프면 아픈 데 손을 대십시오. 내가 꼭 한 사람 전도하기를 소원하면 가슴에 손을 대십시오. 문제가 있어도 가슴에 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에 성령 충만하여 주님이 하시는 일에 시키는 일에 내 생각과 말과 내 시간과 물질과 내 모든 부분들이 성령님이 쓰시기 편한 그러한 고분고분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고 목마르고 갈급한 분들에게 이미 성령님은 임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성령 충만하여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을 아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도 내 뜻대로 하고 싶어도 그것은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주의 뜻대로 방향을 잡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배드렸습니다. 이제 내 입술로 절망하는 사람, 지쳐있는 사람, 우리 중에 누구는 죽고 싶을 만큼 어려운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힘을 주고 위로를 주고 복음을 주고 희망을 주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로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내면에서부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을 만나도 감사하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때 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이 부족한 손으로 감사의 쟁반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고 그 쟁반에 넘치는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때 병이 나갈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때 사탄은 꼬리를 내리고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전도를 쉬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6.29 새생명 축제 때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영혼을 남은 시간 찾아가고 전하고 만나기로 할 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살려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그 영혼을 살리는, 그 영혼을 예수 믿게 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 혼자 예수 믿는 분도 많고 부인은 나오는데 남편이 안 나오는 분도 있고 자식이 안 나오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 온 가족이 예수 믿는 가정 복음화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방배동의 아파트마다 복음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축 아파트 입주 주민 10분의 1을 우리에게 붙여 주시옵소서. 나윤철 장로님 중환자실에 입원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고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이 어려운 중에 하나님 앞에 건축헌금 1천만 원을 올려드립니다. 그분들에게는 큰 재물입니다. 하나님이여, 예물드린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평생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그 가정이 하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병이라는 수집사님 혈압이 높습니다. 혈압이 내려가게 하시고 온몸의 기관이 정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종 질병, 더러운 귀신 문제, 해결되지 않은 어떤 어려움들 예수의 이름으로 이 밤에 각 사람에게서 떠나 갈지어다. 병만 나갈지어다. 귀신아 나갈지어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일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우리 민족이 6.25가 일어난 날입니다. 75주년입니다. 다시는 이 민족에 전쟁이 없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남북이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 두 손을 들겠습니다. 우리 방송실의 음악을 조금 크게 틀어주 주여 세 번 부르고 간절히 내가 전도할 영혼 또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 놓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